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변재인 지사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념이나 교리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설교가 또 교리적인 설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이념과 교리에 사로잡히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게 전제됩니다. 저는 사람들 중에 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유튜브에 이래 보면은 오늘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너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내가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쩌면은 한국 교회와 한국의 정치가 수준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국민들에게 너 틀렸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은 것에 대한 돌아봄이 없어요. 복음 앞에 서면은 너 틀렸다가 아니고요. 나는 과연 옳은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앙에서나 또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20세기에 굉장히 인류에게 나쁜 일을 한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러시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일본하고 독일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이번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시아의 번영에 헌신하신 분 이럴 때 많은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아베가 아시아의 번영에 헌신한 사람인가? 오히려 아시아를 위협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합니다. 둘 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가장 산업적으로는 인류 국가가 되었는데 21세기 들어서 일본은 주변에 있는 나라에 많은 위협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선진국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라면은 독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됐는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68 혁명 이전의 독일은 일본하고 똑같았습니다.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가 다시 만연하는 것과 같이 그때의 독일은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이랬다가 68 혁명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8 혁명은 우리는 알도 못하고
머리도 기르는 장발도 하고 뭐 여자들 판탈롱 입고 이랬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저항의 표시였거든요. 기성 세대에 대한 기존 가치관에 대한. 독일이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된 것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걸 인식한 거예요. 그저 히틀러가 주장하는 이즘, 나치즘에 맹목적으로 아멘했기 때문에 그 큰 전범국가가 된 거다. 그래서 이후 세대에는 베레아 교회와 같이 그러한가 언제나 따져봐야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이 맹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육을 항상 저항 교육, 우리나라 말로 저항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쓰기는 좀 그런데,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대로 하면은 베레아 교회와 같이 그러한가라는 걸 따졌답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제는 물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들리는 바 이런 거 있지? 옛날에 시리아 난민들 뭐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전 유럽이 문 닫았잖아요. 그럴 때에 독일은 1,000몇백 명 받는다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왜 1,000몇백 명 다 받아라. 정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런 존경받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오늘 어쩌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의식이 교인들에게 없는 것이 저는 문제다, 이래 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가? 예배 때마다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일본과 같이 맹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저는 제일 나쁜 신앙이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기록된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님의 자기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의 이 설교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성케 해야 돼요. 내 주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어떤 각성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내가 느끼는 각성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전통이나 규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전통과 이 규례가 세상을 구원하는 규례와 전통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죽은 규례와 전통을 전하는 거구나. 이런 거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참 답답한 것은 전통과 규례에 매여 있는,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저래 믿어도 되는가 이럴 때에 참 답답합니다. 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비판을 할 때에 뭐로 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으로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멀어졌구나. 저는 그걸 깨달을 때마다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일본 사람과 같이 가서 그렇게 이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독일 국민들과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민주화나 산업화는 인류의 역사 이래에 이렇게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도 우리가 산업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민주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산업화와 민주화는 팩트인데 이념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산업화는 박정희를 추종하고 민주화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추종하다 보니까 그 축복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갈뱅 믿으세요, 웨슬레 믿으세요, 목사님 믿으세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갈뱅이 말한 예수, 웨슬레가 말한 예수, 목사님이 말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주장을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은 갈뱅의 말이나 웨슬레의 말이나 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리가 되다 보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적 깊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인지할지 몰라도 저는요, 갈뱅이 말하는 것이나 웨슬레가 말하는 것이 같다라고 봐야만이 갈뱅과 웨슬레를 아는 사람이다 이래 봐요. 그들의 주장이 대치된다고 보는 것은 교리적인 접근이다 이래 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여러분 아침에 무슨 소리가 깼습니까?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운동의 노래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빠뜨렸는가? 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뭔가 이걸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산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저 누구만 추종해요. 교회 와서 이거 깨져야 됩니다. 그거 깨기 위해서 앞에 제가 교리적인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걸 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살면은 부자 비난 안 합니다. 부자가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무시 안 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저는요, 복음을 알고 목사가 되고부터는 교회가 큰 교회를 맡는 것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100명 섬기는 것보다 1000명 섬기는 게 부담스러워야 생명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때문에 1000명, 10,000명 맡는 것이요. 내 스스로에게는 100명 맡는 게 훨씬 편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래봐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야 돼요. 부자가 될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신학하기 전에 짧게 한 4, 5년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100명 정도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벌려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만두고 신학 가니까 우리 가족 5은 빌어서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교리나 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벗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주들이 회사가 커갈 때에 더 많은 거룩한 부담을 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의 CEO가 된다면은 우리의 산업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어요.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주화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화 세력이 대통령만 직접 뽑으면 민주화가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데모크라시 원을 설명해 준 거예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원어에 따지면.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진짜 민주화 국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자각이 되어지는가? 교회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저 맹신을 강조하니까 맹신은 제도와 간섭에 순응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 제도와 간섭에 대해서 왜라는 것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주일 성수가 이래서 축복이구나, 구원이구나. 그거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든든하게 들을 때 참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11조와 재정을 가지고 큰일을 했다고 할 때에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보면은 참 답답한데 그건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보여지면은요, 참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 이래버리니까 맹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하니까 베레아 교인들이 몰래 항구로 데리고 와서 배를 타고 그리스 남부 지역의 아테네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때의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가를 놔두고 왔어요. 왜? 쉐어링 하라고. 내가 선포한 말씀을 소화시키라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와서 그들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릅니다.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보면은 많은 신전들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신상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아테네에 그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은 격분했다. 이러면은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을 잘 몰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바울은 아테네의 우상을 보면서 격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돼. 이래가지고 잘못 믿는 맹신자 중에는 조계사 가서 불상 때려 부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것 줄 압니다. 조계사에 불상 때려 부순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저는 그러면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욕만 먹지요. 여기 바울이 우상을 봤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신앙 체계하고 우상 신앙 체계를 모르고 여호와 신앙 우상이 이래버리면은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는 조계사 가서 불상 때려 부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 신앙의 체계,
왜 나쁜가? 우상신앙 체계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상, 어떤 우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사 가면은 손 없는 날 가야 된다는 우상을 섬겼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도 손 없는 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도 비싸고 자기의 삶의 사이클에 맞지도 안 하고, 그런 게 억압이라는 겁니다. 학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져 이래버리면 여호와 신앙 체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 틀렸다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궁합 보잖아요. 그래서 궁합 봐가지고 안 맞으면은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안 시켰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대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거 나빠 이래버리면 너 틀렸어 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틀렸는가 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알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문자 주의에 빠지게 되고 교인들을 맹신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이 여기에서 격분한 것은 그 많은 신상이나 신전에 격분한 게 아니고 신상과 신전에 매 있는 우상숭배 신앙이 아테네 시민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격분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읽는 책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읽는 책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읽겠지만은 대부분 믿는 사람이 읽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도 잘 안 읽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체계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라는 우상 신앙 체계에 들어가면은 그 신앙이 자신을 억압합니다. 오늘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격분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관습과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한숨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바울이 언제나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해당에 유대인들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 이러니까 아주 성결하고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경건한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여호와 신앙의 매력을 느껴서 참석한 사람들이 해당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용인시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장터는 아고라,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데이지만은 헬라 시대의 그곳은 진리를 논하는 논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변론을 하는데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지금부터 잘 알아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에피큐로스는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울 때에는 쾌락주의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쾌락주의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피큐로스들은 정원 공동체라는 게인데 정원에 모여서 삽니다. 여자와 노예도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에피큐로스의 쾌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행복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행복은 수학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욕망분의 성취. 그래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욕망,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욕망인데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에피큐로스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루지는 못하니까 무엇을 줄여야 되는가 하면 욕망을 줄이면 행복하게 된다. 이게 에피큐로스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욕심을 버리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론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든 공동체인데 정원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래 살면서 빵과 물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가? 이론상은 맞지요. 욕망을 줄이면 행복하게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여호와 신앙 속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냐면 스토아라는 말은 주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북경에 가면 이하원에 가면은 긴 통로에 이 주랑들이 있고 위에 이렇게 지붕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모여서 이 사람들은 철학을 논하고 진리를 논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 합니다. 이 헬라의 대다수의 철학인데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도록 끊임없는 이성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게 행복이에요. 이 사람들과 바울이 뭐로 했는가? 그런 거 아니다 안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에피큐로스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권한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에피큐로스나 스토아 철학이 아니다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심 있는 잔치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되는가?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너 에피큐로스 틀렸어. 스토아 너 틀렸어. 예수 부활만 믿어봐. 행복해져.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 이렇게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 속에 있는 사실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뭔가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알잖아요. 그 신전이 바라보는 언덕, 아테네가 전체적인 보이는, 거기서 뭐 했는가? 박사과정 정도의 토론이 있는 곳입니다. 좀 장터에서 하는 철학하고는 다른 격이 높은 곳을 가서 네가 가르치는 걸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나, 그러면서 참 이런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우리가 헬라 시대 아테네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이 아테네의 사람들은 어디에 주력을 했는가 하면 언제나 새로운 학문, 이론 이런 것에 알고자 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듣고자 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말이 헬라 시대에는 이런 말인데 우리 한국에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 일이 없더라를 저는 이래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 된다, 권력이 된다, 복 받는다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디에 모일 때에도 축복 대성회 이런 데는 시간 투자합니다. 진짜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는 시간을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심 있는 잔치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치유신학, 힐링신학 할 때는 돈을 내고도 옵니다. 아테네 사람들하고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은 권력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명예를 얻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믿어도 그래 되면 그래 믿으세요. 그래서 행복해진다면. 근데 아니라면 새로운 가르침이 뭔가 하면 왜 예수와 부활이 모든 인류의 기쁜 소식이고 행복이 되는가? 이거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일본이 군국주의가 왜 나쁜가를 생각 안 하고 매여서 아멘 해버리니까 세계의 경제의 탑에 갔을 때에 많은 주변 국가들이 우려가 되어져요. 똑같은 2차 세계대전 전범을 일으킨 독일은 똑같이 경제의 최선진국이 되면서 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가 문제의식을 가지니까 모든 지구촌의 나라들에게 존경받는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동독의 그 여자 수상 21세기 최고의 세계 지도자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누가 어디에 가서 치유 신학 이야기하고 축복 대성회 하거든. 그게 진짜인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리고 다 부자 됐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 환상이 깨져야 돼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 본산인 앞테레는 데살로니가와 같이 베레와 같은 교회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보편성이 진리의 속성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깨지라고. 돈과 권력과 여러분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날수록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복음을 알게 된 목사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커져야 됩니다. 좋아서 춤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행복이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모이면은 교회 공동체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상 숭배 신앙 체계에 있구나, 이 문제의식 가져야 됩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본문 있는 거고 내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TV에 보다가 예능도 한 번씩 봅니다. 누구 나오는 거 보는가? 서장훈이 나오면 봅니다. 덩치값 해요. 참 그 생각이 바르더라고요. 서장훈이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운동할 때에 항상 돈 많이 주는 것에 최우선이었답니다. 그래서 프로 때에 팀을 옮길 때에도 연봉 많이 준다는 데 갔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더 돈 많이 벌으려고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했다는, 양재동에 뭐 25억짜리를 샀는데 그게 몇백억이 되고, 또 어디에 뭐 50억을 샀는데 그게 몇백억이 되고, 이래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보다 연봉이 훨씬 낮고 가난한 후배인데 참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인생을 새롭게 방향을 틀었다더라. 지금 방송 많이 할 때에 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더라. 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나는 서장훈 같이 돈 좀 벌어봤으면, 문제의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장훈 같이 되지도 못하면서 불행할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생명을 가져가야 됩니다. 부자가 될수록 거룩한 부담이 커지는 여호와 신앙 체계.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어두운 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우상 신앙 체계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 신앙이 억압받고 학대받고,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가를 보면서 격분하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격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일본 국민들과 같이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그러한가 문제의식이 있을 때 성경은 이런 것이었네,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예수와 부활 속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은 제가 못하겠지만 참 자유해요. 자유할 때에 에피큐러스의 자유가 아닙니다. 빵과 물만 있으면 행복한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한 자가 야에게 욕을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부하에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은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고, 예수의 복음을 알면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 욕 나와요. 그런 상급 아닙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가서 책망은 누가 받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조표에 차변과 제로에서 차변과 대변이 제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책망받습니다. 머리 쳐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책망을 안 받을 확률이 높아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에피큐로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공산주의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바늘기는 여러분들이 옷 뜨는 바늘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 바늘문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바늘귀 모양의 문인데 그 큰 낙타가 거리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이 드나드는 길인데.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이 차변과 대변이 제로가 되는 것,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저는요, 하루에 10만 원 이상 쓰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몇 억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쓸라 해보세요. 제로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제가 인문학적으로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어졌는데 민주화가 뭔지 모르니까 복음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이 민주화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민주화는 데모, 국민, 크라티아, 권력,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종노릇 하기도 힘든데 대한민국 전체의 종노릇 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게 여호와 신앙 체계입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스러운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목사가 돼야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런 신학자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려고 북한산은 그 삼각산 금요일마다 올라갔고요. 청계산, 양지 뒷산,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부른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도록 종아 불러달라. 안 불러줘요, 아무도. 근데 마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는 뭐냐면 참된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니,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이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받는 아테네 시민을 보면서 격분하시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우상 숭배 신앙 때문에 억압과 학대를 당하는, 종교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교인,
정치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국민을 보면서 격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건다고 말했습니다. 싹군의 목자는 양을 이용합니다.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는데, 가스라이팅 당해보면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걸 보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참주에 의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 참주가 뭡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백성들에게 헛된 야망을 심어주어서, 지난 선거 보세요.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백성들의 마음을 붕 뜨게 하는 일은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게 해서 자기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수탈하는 자들. 그래서 플라톤은 그런 참주를 일컬어서 친부살해 세력이랍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살해하듯이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국민들을 살해하고, 자기를 담임 목사로 세워준 교인들을 수탈하는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고 격분하고, 그 참주에 의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주님입니다. 저는 그 부르심 앞에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러 오셨어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보러 오셨어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허상인가를 알아서 예수와 부활 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바라보러 오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보면서 격분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상숭배하지 마라,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하지 한 소리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격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과 회복 있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로망이 아니요 거룩한 부담이 되는 생명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하늘에서 누릴 평화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